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0쪽입니다. 사사기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이 피조물과 또 그 속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창세전에 다 정해 놓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참 놀라우신 분이죠.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언제부터 계획되었습니까? 집사님, 언제부터 계획되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교회에서 만나기로 다 이렇게 작정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미리 이곳에서 만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피조물과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뜻은 항상 선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뜻도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뜻들은 선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자체가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이. 근데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망하기 거의 이제 100% 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바로 앞에 이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막 당장 눈앞에 좋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뜻은 아무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관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항상 관심과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내 자녀를 뭐 어떤 뭐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또 어떤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또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곳에 살 것인가, 이사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이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뜻대로 뭐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어떡합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 뜻을 자꾸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지식에서 나오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가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잖아요. 내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들 어른이잖아요. 우리 어린애도 아니고 인생을 뭐 살 만큼 살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도 있고 일하면서 배운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도 있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게 막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한가. 이대로 하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다 나름대로 우리가 다 예측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평생에 거쳐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내용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 고집과 우리의 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을 맞춰가는 거죠. 조율해가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기도하죠.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나에게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기도하지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거 정말 꼭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게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떡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전가를 달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전가를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떡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소원을 삼아서 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나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 가요. 여러분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A를 놓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면 제 B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구하지 않고 자꾸 전가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다루어야 될 영역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먼저 단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부족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앞에 유다가 순종을 하면 되죠.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성경에서 보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성경은 이 유다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가 혼자 올라가는 거였는데 오늘 우리가 3절에 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그게 좋아 보인 거죠. 이미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계산해 보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이야기면 12지파가 다 함께 힘을 합하고 또 뭐 12지파가 올라가지 못하면 그 중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시몬 지파가 올라가는 것이 되게 합리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리도 그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혼자 유다 지파 혼자 원래 유다 지파가 좀 찬양을 좀 좋아하잖아요. 내가 볼 때 싸움에는 별로 소질도 없는데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성가대 뭐 예를 들면 뭐 지휘하시는 분이 뭐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싸움은 뭡니까? 저 예를 들면 막 진짜 뭐 이렇게 평소에 싸움도 많이 하고 좀 성질을 좀 이렇게 난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막 혈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뭐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래도 찬양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보여졌는데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이제 주판을 친 그런 거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형제 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을 하고 함께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순종을 하긴 한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순종을 하긴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혼자 올라가지 않고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시몬 지파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결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계산해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더 좀 그럴듯해 보여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보지 아니하신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성경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뭐 우리 생각에는 어찌되었든 순종했으니까 크게 무슨 문제될 것 있겠나? 올라가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전쟁하러 갔으니까 어쨌든 부분적인 순종이라도 했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사기의 맨 처음에서 이 부분적인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우리가 뭐 불순종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올라갔잖아요.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했잖아요.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유다 지파가 이제 결국
자기 생각대로 시몬집과 함께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만을 언급해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갔고 함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성경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적는 게 뭡니까? 유다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적인 순종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부분적 순종이 가져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 가져오는 위험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적 순종의 위험성은 결국에는 이 부분적 순종이 자라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부분적인 순종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의 이게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적인 순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적인 순종이 점점 더 이렇게 뭐냐면 자라서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면 불순종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기사는 사사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시대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부분적으로나만 순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적인 순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 후반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적인 순종이 점점 더 이게 악화되어 가지고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하나님 또 이런 평가를 받아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냥 보세요. 사사시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도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어떻게 갔다는 거죠.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이제 사사시대에 딱 점점 더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적인 순종이. 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셨는가? 부분적인 순종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그 모습을 완성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초기의 특징이 부분적인 순종이 결국에는 사사시대 특징인 전체의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삶.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의 생각을 교육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뜻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가면 가니까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초반기에는 뭐 그래도 조금 뭡니까 미안해가지고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처음 만나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기 성깔도 좀 성질 좀 숨기잖아요. 안 그런 척 좋은 척 예쁜 척 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자기 성질 다 드러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래요 원래. 처음에는 조금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 뭡니까 이제 막 시간 지나니까 뭡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막 노골적으로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말에 매치나 뭐 대치나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든 뭐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볼 때 별것 아닌 이 부분적인 순종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8%의 순종이 아니고 2% 모자란 그런 순종이 아니라 100%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보여지면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유불리함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 주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다 계산했잖아요. 아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도 아니잖아요. 왜 하필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건. 좀 화려한 그 로마의 황궁에서 황제로 태어나가지고 그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뭡니까? 거기에다가 기적까지도 일으키시니까 뭐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세 번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99%의 순종이 아닌 100%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입니다. 100% 순종. 이런 부분적인 순종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범할 때의 그 범죄의 현장에 보면 이 부분적인 순종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패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선악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분명히 뜻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자기가 계산해서 가감하고 삭제하고 첨가하고 변형시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먹지 말라.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이게 하와가 첨가시킨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개념하고 먹지도 말라고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먹지도 말라했다. 만지도 말라했다. 쳐다보지도 말라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뉘앙스 차이를 알겠습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보지도 말라했다. 만지도 말라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너무한다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이렇게 딱 말을 붙이는 거죠. 원래 이제 말이라는 게 건너가면 건널수록 자꾸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약화를 시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거 뭡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이런 거죠. 한번 대봐야 한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 그때 한번 대봐야 알지. 닥쳐봐야 알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도 하고 첨가도 시키고 변형시키고 바로 이러한 결과가 뭡니까? 이게 이제 부분적인 순종이잖아요. 결국 이게 뭡니까? 어디로 이어집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은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분적 순종 앞에 보면 항상 우리 인간의 뭡니까? 이 계산이 항상 거기에 먼저 일어나요. 하나님 뜻이 딱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별로 타당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수의 범위를 또 정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웃의 범위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해석하는 거예요. 이웃은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똑같은 사람이 이웃이야.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은 우리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제해도 되고 차별해도 되고 노예로 삼아도 돼.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뜻은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하나님 뜻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분명합니다. 아주 뭡니까? 명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자꾸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게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딱 정하는 거죠. 나와 이제 사이가 나쁜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원수.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 이제 이리도 피할 수 있고 저리도 피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부분 우리 한국 교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앞에 있는 부분은 뭡니까? 앞에 조건 부분을 삭제를 해버려요. 항상.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 빼버리고 항상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만 이렇게 다 이제 뭡니까? 이렇게 내가 딱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말씀들은 내가 이렇게 뭡니까? 잘라내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대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부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의 끝은 항상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첨가를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부분을 딱 잘라내버려요.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만 딱 우리가 말씀을 딱 뭡니까? 딱 이렇게 받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있어야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딱 잘라내버리고 뒤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강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가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면 됩니다.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사실은. 자기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 한 번도 가슴이 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고 다들 친구 따라 학교 가고 졸업하니까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때가 되니까 결혼하고 뭐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좋은 게 아니고 나에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웃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울어요. 우리가 얻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잃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나에게 좋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거든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 눈 딱 감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찬양하면서 같이 또 말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나는 찬양, 잘하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